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어제 김학성 교수님 잘 들으셨죠? 내일 누군지 아세요? 이층근 박사님 그리고 김초롱 교수님 다 하여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제가 사실 계속해서 선생님으로 이렇게 배우고 있는 분들인데 같이 이렇게 이 한 주 동안 미스바 기도에 이렇게 설 수 있어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깥에 말씀하셨다시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책 성경으로 세상 바로 보기라는 책인데요. 표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림도 많고요. 만화책까지는 아니지만 그림도 많고 하여간 청소년들한테 선물하면 좋은 책이거든요. 작년 말에 나왔기 때문에 따끈따끈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할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보수주의 정신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보수주의 정신은 조금 좁은 의미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보수적이다라는 우리 사전의 의미 있죠. 그거랑 보수주의는 다른 거예요. 보수주의는 어떤 정치 철학적인 사상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보수적이다. 저 사람 참 보수적이야 이러는 거랑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성이 밝은 사람 있죠. 사회성이 밝은 사람. 요즘에 MBTI를 하면은 항상 E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회성이 밝다 그래서 사회주의자일까요? 아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보수적인 거랑 보수주의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보수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요 PPT가 있죠. 제가 한번 띄워주시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여호와께서 자기 기업으로 선택하신 나라는 복이 있도다. 예, 저기는 그 개역 한글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읽으신 거는 개역 개정판이고요. 그래서 좀 다른데 저는 사실 개역 한글판을 더 좋아해요. 약간 된소리들이 많습니다. 기업으로 빼내신 나라라고 돼 있어요. 빼내신 나라. 훨씬 더 능동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개 파트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불충분하죠. 그죠? 전혀 불충분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딱 빼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한 나라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신 것처럼, 그죠? 미국을 영국의 압제에서 빼내신 것처럼, 또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의 압제에서 빼내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빼내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일을 이루시면서 우리나라를 크게 선교하는 그런 나라로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키우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수주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정신은 사실은 전도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해요. 전도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는 근데 같이 천국에 가자, 예수 믿고 천국에 가자라는 것이 이제 전도라면, 그죠? 전도라면 보수주의의 정신을 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독교 또는 교회 다니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나아가서는 저 북한에서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 체제적인 차원에서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체제도 사실은 위험한 그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이 대한민국 체제도 조금 더 기독교인들이 또 신앙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비기독교인들도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보수주의는 같이 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에 이 표지만 봐도 위에는 성경책이 있고 밑에는 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문서일까요? 미국의 독립 선언문입니다. 미국의 독립 선언문. 제가 아까 1776 연구소 소장이라 그랬죠? 1776이 바로 미국의 독립 연도입니다.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을 선포했는데, 그래서 이제 1776 연구소이고 미국의 독립 정신이 사실은 이 성경과 상당히 많이 맞닿아 있어요. 성경의 원리,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 체제의 원리를 그대로 배워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미국이 성경을 본따서 성경에서 그 원리들을 찾아내긴 했는데, 성경에 특히 어디?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에서 그 원칙들을 빼다가 나라를 현대에다가 세우신 거예요. 근대에서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전 세계에, 제가 아프리카에도 살고 중동에도 살고 인도에도 살고 그랬는데 또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그 원형, 정치의 원형을 미국을 닮아서 그대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은혜는 공짜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소명이 있는 것이, 그 소명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지도를 펴보면 알 수 있어요. 지도를 딱 펼쳐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돌아갈 텐데 그 돌아가는 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어디가 있죠? 바로 위에 북한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교권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그 선교의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놀라운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단련시키고 기도로 더 무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혼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으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죠.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빼내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수라고 하면은 무엇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보수주의는 과연 무엇을 지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깥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를 폄하하냐 하면은,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실제로 보수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정당은 사실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는 것 아니야, 자기들이 쌓아놓은 부를 지키려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저쪽에서 또 그렇게 프레이밍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보수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보수주의란 무엇을 지키는 것이냐면은, 여기에 노란색으로 쳐진 게, 노란색 때문에 가려졌는데, 안 그래도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노란색이 쳐지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개 영어 단어 F로 시작해요. 첫 번째는 freedom, 그렇죠, 자유입니다. 자유. 두 번째는 faith 뭐예요? 우리 신앙,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고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이제 이 현대에 와서 더 중요해졌습니다. 뭐죠? family입니다. family는 뭘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 자녀로 구성된 인류 최초의 사회 구성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틈타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항상 공격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자유를 항상 뺏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외부에서 어떤 세력을 통해서 빼앗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내부에서 자유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속박하는 거죠. 자유를 가지고 꽃을 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꽃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를 파괴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교회 코로나 때나 이럴 때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지하철 타고 한참 사람들 많은 데서 타고 왔는데 교회에서만 유독 이리저리 떨어지게 하고 마스크를 꼭 쓰게 하고 또 아예 저기 주차장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억압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상 그 위정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결국에는 교회를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뺏으려는 그러한 의도가 알게 모르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죠?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미국에 살다 왔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죠. 우리나라의 가톨릭 대학교 가면은 여자 화장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자 화장실이 없어요. 가톨릭 대학교의 의도는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화장실을 구분을 없앤 겁니다. 젠더 뉴트럴 화장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남녀 성구분이 없는 거예요. 남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 화장실을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 말고 다른 젠더들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젠더 뉴트럴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사실은 자유롭게 그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겠죠. 그런데 여학생들은 무서워서 또는 부끄러워서 또는 어색해서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가톨릭 대학교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교들이 그래요. 심지어 대학교뿐만 아니라 제 아들이 다녔던 유치원에도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껏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정과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파괴하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키고 이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를 이간하죠. 부모와 자녀를 이간합니다. 부모의 훈육권이라든가 부모의 교육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뺏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돼서 사실은 아이를 훈육을 하잖아요. 이렇게 매를 들잖아요. 회초리를 들으면은 그 선생님이 종아리에 여름이 되니까 이제 더 티가 나죠. 종아리에 매 자국이 있으면은 그것을 보고 당국에 고발을 하지 않으면 그 교사가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부모가 당연히 필요할 때에 따라서 훈육할 필요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의무적으로 만약에 그 훈육을 당했다, 체벌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알면은 자기가 그걸 고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를 이간하는, 결국에는 뭐죠? 알게 모르게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흐름은 교회와 자유와 가정을 파괴하는 흐름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뭐죠? 자유와 교회와 신앙과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곧 보수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수는 결국 이 세 가지 F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 어렵게 말을 하면은 자유문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유대 기독교 세계관, 그냥 기독교 세계관뿐만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 세계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더,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의 근거예요. 우리의 근거. 우리가 믿는 근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양심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다들 아시죠?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을 알만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라 그랬습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우리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구멍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멍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밖에 채워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 구멍을 다른 무언가로 채워넣는 겁니다. 다른 무언가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것이 젊은 아이들한테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돌, 대중문화, 만화,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이 정치 질서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특히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빼놓고 그 자리에다가 뭘 넣는 거냐면은 정부를 넣는 겁니다. 정부, 국가가 곧 신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곧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지난주인가요? 선거가 있었잖아요. 우리 선거를 할 때마다 우리를 지배할
왕을 뽑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을 뽑는 것도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을 뽑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잠깐 일시 동안 우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를 섬길 사람을 뽑는 것일 뿐이에요. 이것이 민주주의고요. 그래서 양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법칙들, 자연이 바로 하나님의 계심과 우리 노희성 사모님을 통해서 아마 창조신앙에 대해서는 이 교회에서 확실하게 아실 텐데, 이런 창조의 질서들, 자연의 질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이 보수주의의 가치들을 확실하게 안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자녀를 만들잖아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 자연이 바로 이 보수주의의 가치를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역사입니다. 인류의 경험이에요. 총합, 인류 경험의 총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0년 동안 해봤잖아. 100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해봤는데 무려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죽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라는 체제 때문에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최소 200만 명 이 살인을 당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당장 최근에는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실제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역사의 사례들과 그죠? 우리 인류의 경험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사회주의의 전철을 밟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보수주의의 정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보면은 나라가 잘못될 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6.25 때도 그랬고요.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난 사람은 누구죠?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죠? 이번에도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 뭐 차별금지법이니 작년에 12.7이라는 큰 집회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해라고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독교인들이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탄광 속에서 아시죠? 카나리아가, 사람은 잘 몰라요. 공기가, 이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가 카나리아, 그 새 있잖아요. 조그만 새가 먼저 알아차립니다. 산소가 부족해. 그러면서 막 짖기 시작해요.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인부들이, 광부들이 알고서는 이제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서 나가는 겁니다. 이 인류의 자유, 공기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시는 이 자유가 공급이 부족해졌을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그죠? 무슨 태극기 부대다, 무슨 뭐 개독교다라는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외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문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먼저 알 수 있을까요? 저 세 가지 일반 은혜적인 차원의 양심과 자연과 역사 말고 우리는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죠? 가정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거, 특별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자유의 손실을 우리가 알아보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경적 가치관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 특히 우리 노희성 사모님께서 이 창조 신앙을 통해서 창세기 특히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를 아마 많이 여기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보수주의적인 가치관, 특히 정치관도 들어있습니다. 정치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치관도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라는 그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
이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먼저, 그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함의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창세기 1장 27절은 서구 문명을 통째로 지고 있는 놀라운 구절이에요. 기둥 같은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다른 불교라든가 뭐 유대교라든가 무슬림, 이슬람이라든가 다른 어떤 종교도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AI가 발달해서 AI가 사실은 가끔씩 보면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유발 하랄이라든가 이런 또 인문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인간이 이 로봇 AI로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뭐 특별히 존엄할 이유가 있어?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한 존재가 있다면은 그 존재가 우리를 대체하겠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지능적으로는 뛰어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인간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특별하다는 것이고, 인류에게는 각 사람마다 존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평등, 자유, 정의,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서구 문명, 이 자유 문명의 전체, 자유민주주의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 문명은 이 성경 한 구절, 창세기 1장 27절 위에 얹어져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결혼제도예요. 결혼제도, 시간이 없으니까 결혼제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죠? 죄입니다. 죄. 이 3장에서 나오는 이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죠? 우리는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필요로 합니다. 피. 그죠?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피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우리의 그 죄, 3장에서 지었던 그 인류의 죄를, 원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수주의적 가치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심판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결국 타락한다는 것이, 개개인이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도 포함을 하지만은, 이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은 나쁘지만 인간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면은 그것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라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뭘 도모해요? 악을 도모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홍수의 심판과 또 뭐죠?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벨탑. 모여서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창세기 8장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아이를 키워보면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악하다라는 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는 선할 수가 있어요. 의도는 착할 수가 있고 순수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고 유치원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그냥 어떤 바운더리가 없이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어디 올라가야 되지 않은 곳을 막 올라가다가 떨어진다거나, 그죠? 아니면 콘센트에다가 쇠젓가락을 막 쑤신다거나, 그러면서 하여간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악한 의도는 없을지라도 파괴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자연 상태로 내버려두면 스스로를 파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에 보시면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물로 이들을 멸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라, 인간은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보수주의 정신 있잖아요. 보수주의 정신. 여기에 가장 핵심 가치관이 뭐냐면은 바로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모여서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부를 만들어서 그 정부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고 인간의 정부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죠? 높게 하늘 탑을 쌓아서 그 의도가 뭐죠? 하늘 높이 꼭대기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흩어짐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고,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 하나가 전부 다 뭐죠? 창세기 1장에서 또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의 원죄죠, 원죄.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꼬시나요? 너가 신처럼 될 수 있어. 너가 신과 같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속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든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도모하는 것은 전부 다 바로 그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그 악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 사람들끼리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모든 인간 정부의 경향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원형,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원형을 따라서 만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가끔씩 하나님 말씀 속에 딱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놀라운 대통령을 통해서 이 미국의 체제가 우리나라에 딱 심겨졌지만, 우리가 교회가 특히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로 이 나라를 붙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바벨탑이 된다는 겁니다. 바벨탑이 된다는,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그 속성은 모든 인간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수주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보수주의의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우리는 항상 그 대통령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보수의 대통령이 된다 한들 여전히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되고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정부는, 모든 정부가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타락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탑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인류 구원 역사를 12장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쫙 놀라운 역사를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모든 나라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다른 나라들을 축복하신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보수주의 철학에서, 보수주의 가치관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민족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은 누가 받죠? 구원은 개개인이 받는 것이죠. 그죠? 개개인이, 가족 단위로 받지 않아요. 그죠? 각 개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무슨 단위로 흘러간다? 민족의 단위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민족의 단위, 국가의 단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그 국가의 원형을 세우신 것이고, 국가의 원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모든 나라들을 민족 단위로 축복하시고 그 체제를 통해서 많은 개개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죠? 세계 정부, 그죠?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러한 시도, 유엔이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요즘에 AI를 통해서 언어의 장벽이 막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죠? 특히 갤럭시, 최신 갤럭시가 20몇지죠? 그거 사면은 한국말로 말하면은 미국 가면은 영어로 막 번역이 돼요, 그죠? 번역기가 너무나 발달을 해서 언어가 사실은 장벽이 허물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간의 장벽 또 허물어졌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민자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 간의 이 장벽이 허물어진다. 미국도 멕시코와 미국 간의 장벽이 없어가지고 그냥 마음껏 왔다 갔다 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장벽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어떤 이런 민족 간의 그 경계선이 없어지는 그러한 경향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특히 유엔 같은 나라 AI 번역기, 통역기 이런 거 제일 최초에 만들어진 번역기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벨이었어요. 바벨이었어요. 언어를 함부로 파괴한다거나, 그죠? 민족의 구분,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 또 미국인의 정체성, 이런 민족의 구분을 함부로 허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그 선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악한 곳에 악한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입니다. 그것이 많은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극히 높은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이 증언된다 그랬어요. 민족 단위로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원형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광야에서 완성된, 광야 40년을 통해서 완성된 그 이스라엘이 어떠한 정치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치의 원형은 어떠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들이 민족 아니면은 부족이었어요. 제국 아니면은 부족이었어요. 제국 아니면 부족. 제국은 뭐죠? 나폴레옹이라든가 알렉산더라든가 이런 힘을 통해서 다른 옆 나라를 제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국이죠.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 조선을 침탈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강하게 힘으로 우리를 먹은 거예요. 식민지화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제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부족이 있어요. 부족은 뭔가요? 힘이 아니라 혈연은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우리 친척들, 우리 혈연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힘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고, 하나는 피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그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질 때는 모든 나라가 제국 아니면 부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류에서 최초로 민족 국가가 생겨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보통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도 부족 아니야? 히브리 민족 아니야? 히브리 민족 같은 가족,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같은 가족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 할 수가 있죠? 할례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할례를 통해서. 이 할례가 이제 언약의 징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은 비단 우리 이방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민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낳은 자식인데 만약에 할례를 안 받았어요. 언약의 징표가 없어. 그러면은 이 민족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언약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이것이 그 당시로서는 세계 인류 최초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최초의 민족 국가 또는 언약 국가가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념, 그 신념은 우리끼리 인간끼리 만나서 합의를 본 그런 신념이 아니라 우리보다 위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받은 그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그러한 원칙을 사실은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보다 큰 도덕적인 존재, 우리는 그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사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죠? 우리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자유 문명의 가장 큰 기둥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히브리 민족을 이제 빼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건설하시는 것인데, 빼낼 때도 이 원칙을 드러내세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을 빼내실 때 아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기업으로 빼내실 때 뭐라 그러면서 빼내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우리 대민족이 너무 고통스럽다, 노예제가 너무나 무겁다 라고 해서 빼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모세한테 저들을 끄집어내라. 왜? 너무 고통 속에 있는 그 신원을 내가 들었어. 그것도 있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들이 3일길쯤 나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거였어요. 자유를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들을 보내라.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구전으로만 들어왔던 그저 한 벌써 아브라함이 지나간 지 한 200-300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냥 구전으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것인데 그 하나님을 이제 찾아서 섬기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Let my people go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 자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있는데 생략을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유를 주었어요. 자유를 주었는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미리암과 모세가 막 찬양을 합니다. 그죠? 찬양을 하면서 홍해를 너무나 기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뭘 하죠?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왜 이렇게 목이 말라요? 고기가 없어요. 저기 노예제에 있을 때는 애굽 노예로 있을 때는 저녁에 고된 일과를 끝내고 오면은 그래도 고기가 있었는데 고기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갈증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유를 어렵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자유를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노예 때가 나았다. 이 자유가 너무나 버겁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 우리 인간의 어떤 상태를 잘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처럼 결국에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시죠? 그래서 뭘 주시냐면 바로 법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There is no freedom without the law. 유명한 십계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이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들고 내려오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에게는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자유가 없으면 법도 없다. 그러면서 법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 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겁니다. 그 십계명, 이 십계명을 우리가 사실은 주일학교 때 거의 다 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원리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을 보면은 그 절반이 전부 다 십계명을 해설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도 주어지는 일반 은혜입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서구 문명이 지금까지 세워져 왔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전부 다 하지 말라죠. 2개 빼놓고 하지 말랍니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80%가 10중 8이 하지 말랍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훈육할 때, 자녀들을 가리킬 때, 자녀들을 기를 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잖아요.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다리 꼬고 앉지 마. 졸지 마라. 이렇게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괜히 우리 부모님들을 죄책감을 가지게 해요.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에 10중 8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가 있냐? 어떤 것을 함의를 하냐면은 우리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지 말라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한다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그래서 자연 상태로는 결코 우리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테두리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법을 지키지도 못해요. 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나약하고 타락하고 전적으로 한없이 유한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나요? 출애굽기 나머지, 그죠? 나머지가 뭐예요? 전부 다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의 산에서 멀리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아직까지는 이 성막궤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는 제사장들만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임재를 끌어당겨서, 그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법을 지킬 수가 있고, 법을 지키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나왔어요. 국가, 나라, 민족의 세 가지 원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애굽 노예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국가를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시대에 있었다면은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죠? 북한이 저 김일성 통치 밑에서, 김정은 통치 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만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자유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어요. 동성애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결국에는 그 자유마저 뺏기는 그런 상황이 이렇고,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한 위기에 봉착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법치입니다. 법치는요, 여러분, 십계명처럼 우리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처럼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법입니다. 법치라는 의미는 rule of law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보다 위에 있는 존재, 도덕적인 존재로부터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학교에서 뭐라고 그렇게요? 지난주에 선거를 했잖아요. 선거. 다수결의 원칙이 바로 민주주의의 뿌리다. 이렇게 잘못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교과서를 봐도 잘못 가르쳐주고,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거하실 때 보셨겠지만 선거함에 그 박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렇죠? 바로 그 문구에 써 있어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결과일 뿐이지, 꽃일 뿐이지 그 뿌리나 줄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민주주의의, 이 민주주의의 뿌리는 뭐예요? 여기에서 보듯이 성경이라는 것이고 기독교 가치관이라는 것이고 그 교회사가 바로 이 민주주의의 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대의제, 대의 민주주의, 두 번째는 법치가 있습니다. 법치.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지켜져야 다수결의 원칙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여기 계신 분들 딱 반 나눠가지고 51명이 나머지 49명을 죽이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죽여도 돼요?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면은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존엄성이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결코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원칙이 핵심 원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법치와 대의제가 그 원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됨의 조건으로서는 첫 번째 자유, 두 번째 법치, 그리고 세 번째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잘 보세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 세 가지를 다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사탄이 마음을 먹고 이 자유문명을 무너뜨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뭘 공격하겠어요? 예배를 공격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배가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의 자유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의 자유에 성공하면은 법치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지금 새로 들어선 정부가 별명을 스스로 만들었죠. 지금까지 별명이 없다가 별칭이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국민주권정부. 그렇죠? 국민주권정부.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멋있는 말처럼 들리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왜냐하면은 바로 선거가 있기 전주에 지금은 야당인, 지금은 여당이고 당신은 야당이었던 그 당의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국민 주권이 삼권 분립보다 우선한다 그랬어요. 국민 주권이 삼권 분립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삼권 분립은 뭐죠? 바로 법치주의를 말합니다. 권력이 서로 견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해요. 그렇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해야 된다는 그 삼권 분립을 말을 합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라는 그 액팅 경위했던 말에 따라서 권력은 견제되고 균형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 삼권 분립의 원칙이에요. 법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뭐가 우선해요? 다수결의 원칙이 우선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51%의 주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정부가 세워지고 하루 이틀이 지나서 우리는 국민 주권 정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권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쓰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냥 멋있는 말이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이것은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교회가 예배를 사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치도 무너지는 것이. 법치가 무너진 다음에는 뭘까요? 자유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처럼 마음껏 들이마시고 있는 그 자유를 우리도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사람의 정부와 하나님의 정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건국 뭐예요? 바벨탑. 하나님 없이 우리 사람들끼리 잘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사람의 건국이고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건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게 이 정부의 원리들, 자유, 법치, 예배를 사수하는 이 정부의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쓰시고 개개인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그러한 건국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 두 개의 건국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건국의 세계관이 싸우고 있는 것이. 이것을 건국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하나님의 건국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출애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뭘 했죠? 그 나라의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파괴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는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파괴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뭘 하시죠? 그 주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심지어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지세자장이었던 이드로 장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것이 통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통일을 세우는 그 건국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나라가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놀리려고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통일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건국입니다. 그러한 건국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이 되었지만 그것은 반쪽 건국이었잖아요. 반쪽 건국이에요. 이것을 다시 완성하는 그러한 건국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꼭 닮은 나라가 있는데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에요. 몇 가지 예만 알려드릴게요. 미국에 도장 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있는 에어포스 원이나 그죠? 미국의 집회나 그리고 또 미국의 오발 오피스나 백악관이나 뭐가 있냐면 독수리가 있어요. 그죠? 독수리가 뭐예요? 미국의 국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장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봉황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의미부여가 잘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확실하게 독수리입니다. 그렇죠? 왜 독수리가 되었을까? 미국의 어떤 교과서에서도 가르쳐주진 않아요.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언제 미국이 독립했다고 그랬죠?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을 했잖아요. 7월 4일 날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한 날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대륙회의에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장, 우리 새로 생긴 나라 미국의 국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한테 시키냐면 독립선언문을 써왔던 3명, 프랭클린, 애덤스, 그리고 제퍼슨, 이 3명을 데려다가 우리나라의 국장을 한번 그려와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7월 4일 날 가가지고 많은 문양들과 여러 가지로 공부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8월 20일 날 한 달이 좀 넘었어요. 국장을 하나 가져와요. 국장의 초안을 가져옵니다. 그 초안을 그리면은 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뭔지 아시겠어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의 국장을 그려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미국의 국장을 그려오라 그랬는데 출애굽 사건을 그려왔어요. 뭐죠? 애굽, 이 홍해에 떠밀려 내려가는 애굽 병사들이 있고요. 홍해 건너편에는 모세와 히브리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불기둥인지 구름기둥인지 모를 법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려다 놓고 이것이 바로 미국의 상징입니다. 미국의 국장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미국의 어떤 교과서에서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너무나 뚜렷한 사실인데 모든 기록이 다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독수리가 됐느냐? 그냥 아까 독수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출애굽 모양에서 독수리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유일하게 단 하나의 동물로 묘사를 했어요. 바로 그것이 독수리라는 것이. 내가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내게로 끄집어냈는지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사건을 독수리로 묘사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사실 국가의 국장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난해하잖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된 것이에요. 독수리가 된 이유는 출애굽 사건을 본따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바로 독수리가 된 것이라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150년 전에 1770년 나라를 세우기 150년 전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누가 오죠? 청교도들이 오잖아요. 미국 땅으로. 그죠? 미국 땅으로 청교도들이 오는데 이 청교도들이 모든 가족마다 책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겠어요? 당연히 청교도들이니까 성경책이겠죠. 근데 그 성경책은 제네바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경책의 표지에 바로 출애굽 사건이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미국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이 국가의 원형, 민족 국가의 원형, 언약 국가의 원형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원칙을 세우셨다면 그 나라가 비로소 근대에 있어서 미국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조금 더 학술적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1776년에 나라를 독립을 했죠. 1787년에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전후로 해서 한 45년 동안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미국 땅에서, 미국 그 당시에는 13개 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50개 주지만 그 13개 주에서 생산된 모든 정치 문헌들, 그죠? 정치 문헌들을 쫙 뽑아봤어요. 쫙 뽑아서 이것을 빅데이터를 돌린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돌린 겁니다. 누구를 가장 많이 인용했을까? 이 미국을 건국할 때 그 당시에 국부들이, 그 당시에 제퍼슨이라든가 조지 메이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많이 인용해서 나라를 세웠을까? 이거를 보면은 어떤 사상에 근거해서 나라를 세웠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빅데이터를 돌려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뭐냐? 존 로크라고 있어요. 존 로크 정치 철학 공부하시면 아시는데 너무나 훌륭한, 너무나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블랙스톤이라고 있어요. 블랙스톤. 그리고 몽테스키웨라고 있어요. 몽테스키웨. 프랑스 사람인데 삼권 분립의 원칙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 사람이 가장 많이 떴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세 사람의 사상에 근거해서 나라를 세웠구나, 자유민주주의를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널드 루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좀 더 하다 보니까 잠깐만, 이 구절은, 이 문장은 내가 어디서 많이 봤어요. 내가 어디서 많이 봤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경 몇 장 몇 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도 어디서 많이 봤어. 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다 뽑아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존 로크를 인용한 것보다 2배 이상 누구를 인용해요? 모세를 인용했다는 겁니다. 모세. 그 말은 뭐예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을 가장 많이 인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모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서신, 신약에 있는 바울 서신들을 가장 많이 인용해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누굴까요? 존 로크가 아니라 다윗이에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명확한 근거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세울 때 그 당시의 국부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국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 이신론자들이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여기 사진에도 나오듯이 나라를 세울 때마다 기도를 했고,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런 페인팅들을 다 지워버리려는 진보주의자들의 노력들이 있는데 이런 그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세웠고, 또 성경을 통해서 정부의 원칙들을 뽑아가면서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그렇게 세워졌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문명도 성경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뭐라 그러셨죠? 이 나라를 만년 반석 위에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교회에서 반석이라는 것은 뭐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라를 세우실 때 1948년 5월 31일 재헌의회를 열 때 뭘로 시작하시죠?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가 오늘을 맞아가지고, 그죠? 해방과 독립, 건국을 맞아가지고, 오늘을 맞아가지고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이념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순간을, 이 재헌의회를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종교랑 상관없어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 우리 양심을 들어보면, 자연의 이치를 보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근현대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떻게 이 복음을 씨앗을 심었고 거기에 위에 나라가 세웠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을 이 보수주의 정신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예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미국에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가면은 건물에서 이 사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얘기할 때마다 무슨 구절이 떠오르냐면은 돌들이 외치리라, 돌들이 외치리라. 사람들이 더 이상 증언하지 않으니까, 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사람들이 증언하지 않으니까 누가 외쳐요? 돌들이 외친다는 겁니다. 바로 의회 건물 안에 그런 돌이 있어요. 의회 건물을 불과 100년 전에 건축한 건물인데, 저 사진에서, 영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부 다 저기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 다 갔는데, 저 복도에 중간 문이 있어요. 저런 문이 있는데, 저 의회 챔버 안에는, 여기는 지금 한 2개의 문이 보이는데, 거기는 21개의 문이 있어요. 21개의 문 위마다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앙에 있는 저 통로 위에 누가 있냐면은 누구겠어요? 모세죠. 모세 얼굴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저 밑에 있는 사람인데, 네타냐후 총리가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연설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네 나라 미국하고 우리나라 이스라엘하고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 바로 저기를 봐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저기 모세가 있잖아. 그걸 가지고 그다음 민주당의 의원들과 많은 세속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모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21명의 입법자들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말 그대로 한물앞에도 있고요. 심지어 누가 있어요? 동양에 공자도 있어요. 공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퍼슨도 있고요. 조지 메이슨, 뭐 이런 유명한 입법자들, 인류가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입법자들이 거기 21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특별한 건 아니네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모세만 정면을 보고 있고, 그죠? 다른 모든 입법자들은 옆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세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끝나지 않아요? 모세가 딱 중심에 있고 다른 모든 입법자들은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건축가의 의도는 그것이었어요. 여기가 입법부인데, 입법부의 중심, 모든 세상 이 나라의 법들을 만드는 곳인데 모든 법의 중심은 누구야? 모세다.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법이 우리 모든 입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돌들을 통해서, 조각물을 통해서 외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민주당 의원들은 뭘 시도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지금 저 모세의 얼굴도 옆으로 돌리자 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 그 명백한 역사적 사실들을 지워버리려고, 기독교의 문명적 뿌리가 되는 기독교의 역사를 왜곡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것이 미국뿐만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교과서에 사실은 지랄이 전부 다 기독교의 역사와 기독교가 기여한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싹 다 지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건국의 뿌리가 바로 기독교 선교사들에 있는데 그거를 지우려고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살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보수주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의회 뒤에 사법부의 최고법원이라고 할 수 있죠. 연방대법원이 있어요. 연방대법원. 우리나라는 이제 두 개가 있죠.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대법원 하나만 있어요. 연방대법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의 꼭대기, 그 세모꼴로 되어 있는 꼭대기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물어보지 않아도 아시겠죠?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양옆에 누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이 강의를 하면은 전부 다 아론과 훌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아니까 아론과 훌이 있다고 했는데 아론과 훌이 아니에요. 저 조각가의, 건축가의 의도는 뭐냐면은 한쪽에는 동양 사람이 있고요, 한쪽에는 서양 사람이 있습니다. 동양 사람은 누구겠어요? 공자예요. 공자, 컨푸시어스. 공자가 있고 왼쪽에는 누구예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의 솔롱이라는 유명한 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가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동서양을 통틀어서 세상 최고의 재판장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고 그 사실을 이 건축물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은 뒤에 있는 의회 건물보다 20년 뒤늦게 세워진 거예요. 무려 80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세워진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잠잠한데,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무슨 자꾸 모세 얼굴을 뒤집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돌들이 외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실을 바깥에도 알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의 문명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문명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이 자유 문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유민주의 기초는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자유와 법치와 예배,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그럴까? 우리는 바벨탑을 더 닮은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렇죠?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건국 아니야? 북한은 확실히 그렇죠, 그죠? 북한은 확실히 그래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교과서를 다 바꿔놔가지고 기독교적인 뿌리들을 다 뽑아놓고서는 우리도 사람의 건국에 불과해 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아까 시편 33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내셨다, 이스라엘을 뽑아내셨듯이, 미국을 뽑아내셨듯이 대한민국을 조선에서 뽑아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선교하는 나라로 쓰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188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43년 전에 143년 전에
견미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견미단. 그 당시에 조선이죠. 조선하고 미국하고 처음으로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라는 것이 맺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선이 가졌던 최초의 평등 조약이에요. 그 전까지 일본하고도 조약을 맺었고 청나라랑도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죠? 불평등 조약인데 최초로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동등한 입장에서 수교를 맺은 것은 미국이 처음이었어요.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1882년에 세웠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에서는 돈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공사를 파견했습니다. 외교관을 파견했어요. 공사, 푸트 공사라고 했어요. 푸트 공사. 근데 우리 조선 왕실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명 완전히 저기 미국에다가 우리 조선을 대표할 사람을 파견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누구를 보내요? 교과서에서 배우셨죠. 보빙사를 보내요. 보빙사. 이게 뭐냐면은 민영익 아시죠?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을 필두로 해가지고 민영익을 단장으로 내세워가지고 10명의 파견단을 보내는 거예요. 얘네들을 뭐라 그랬냐면 보빙사라 그러기도 하고 견미단, 미국을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견미단이라 그랬어요. 견미단이 그래서 조선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 도착해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까지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조선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돌아왔어요. 민영익이랑 뭐 이런 사람들은, 유한영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학자죠. 나중에는 갑신정변을 일으켜요. 일부는. 민영익은 그 갑신정변 때 칼에 맞아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역사를 쓰는데 견미단의 일행을 본 사람이 누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얼굴입니다. 바로 존 가우처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우연히 볼티모어에 사시는 분인데 우연히 이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멀리에서 봐도 알아봐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하고는 행색이 달라요. 중국 사람들하고도 행색이 달라요. 전부 다 뭘 쓰고 있어요? 갓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비들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것을 안 벗었습니다. 이 백유민족이라고 또 이 옷을 안 벗었어요. 어딜 가나 이 10명의 조선 사람들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때부터 기차를 타고 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그 지역 신문에 첫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초슨이라는 땅에서 왔다. 초슨이라는 땅에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가우처 목사님이 선교사님인데 일본 선교사였어요 원래. 근데 볼티모어에서 안식년을 취하고 있다가 이 조선 사람들을 보고 과연 저 민족에는 복음이 들어갔을까?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초슨에서 왔습니다. 초슨에서 왔다고요? 초슨? 너희들이 선택받았다고? 딱 물어봤을 수 있어요. 머리에 쓰고 있는 그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는 갓입니다. 갓. 머리에 하나님을 쥐고 있다고? 아니 이렇게 준비된 백성이 있을 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이렇게 준비된 백성이 있을 수가. 복음이 안 들어갔어. 근데 아직 일본까지만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존 가우처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감리교 본부에 찾아갑니다. 본부에 찾아가서 자기 사비 2,000불을 드려요. 2,000불을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일본 다른 데가 아니라 초슨이라는 저 허밋 킹덤이라고 하는 저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일본 선교사라고 했잖아요. 일본 선교사였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일본에 있는 선교사 동료 선교사 존 맥클레이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써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감리교 교단을 통해서 2,000불을 보낼 테니까 2,000불을 가지고 조선으로 건너가서 왕을 만나라. 고종 왕을 만나라. 그래가지고 선교를 허락받아라.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기차 속에서 이 견미단 일행을 만나게 하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이니 반드시 지금 찾아가서 만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 사이에는 이러한 소문이 퍼졌어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죠. 몇십 년 전에 조선에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살인당했다. 신미양요니 가톨릭 선교사들 전부 다 죽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 토마스 선교사 갔다가 죽었어. 대동강에서 죽었어.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 존 가우처 선교사님의 강력한 권면 때문에 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조선에 오는 거예요. 2,000불을 가지고
그러면서 경배를 이렇게 막 섰겠죠. 그런데 또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 가운데 일본에서 만났던 조선 선비를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비를 통해서 고종을 알려합니다. 고종을 만나요. 그래서 고종한테 말하니까 내가 보낸 그 민영익, 내 조카 민영익을 통해서 우연히 만났던 그 선교사를 통해서 돈을 받아서 이 선교사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그렇다면은 당신네 나라 미국에서 우리한테 선교사들은 안 돼. 선교사들은 몇십 년 전에 다 죽임당했으니까 선교사들은 안 되고 교육자들을 좀 보내달라. 그리고 지금 콜레라와 장티푸스가 굉장히 유행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의료인들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서로 연락도 안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렌 선교사, 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조선에 들러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요. 한국말로 된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다렸던 듯이 모든 이 삼국의 나라들이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와요? 제일 먼저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죠. 놀랍게도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자마자 뭐가 터져요? 아까 말했던 갑신정변이 터지는 겁니다. 갑신정변이 터져가지고 그게 뭔지 아세요? 견미단이 미국에 가가지고 한 가지 배워온 게 있는데 미국을 보라 그런 거잖아요. 뭘 배웠냐면 우체국을 배웠어요. 우체국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체국 시스템을 우리 조선에도 도입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정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정국의 개막식을 하는데 그날 갑신정변이 터진 겁니다. 누가 나와가지고 불이야!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 개화파가 준비한 것은 뭐냐면 한 명이 불이야! 외치면은 그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민영익이 나오면 민영익을 칼로 찌겨서 죽여라. 그러고서는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갑신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왕정을 빼앗고 개화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영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이야 하니까 나왔는데 자객이 나와가지고 이 칼을 14방을 막 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조선 의학으로는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그러한 시체가 거의 가까운 상태로 이르러가지고 죽었는데 몇 달 전에 알렌이라는 의료인이 왔어요. 그죠? 이 사람은 선교사예요. 중국 선교사였는데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를 한번 데려다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조선 의학으로는. 근데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이 시체를 한번 살려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몇 주 동안 알렌 의사가, 선교사죠. 사실은 이 선교사가 민영익을 극진하게 보살핀 거예요. 그리고 항생제를 먹이고 이 14칼집을 전부 다 꼬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낸 겁니다. 이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종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냐 라 그래서 이 놀라운 서구 문명은 무엇이냐 그래서 제중원을 설립을 하시고 그 제중원이 광해원이 되고 지금의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원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놀라운 역사가 쓰여지고 바로 다음에는 누구죠? 아펜젤러 선교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장로교 나란히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무엇보다 학교를 세우시고 그 배제학당, 아펜젤러가 세우신 배제학당에서 누구를 키워내죠? 이승만 대통령을 거기에서 길러내시고, 그죠? 감옥에 갔지만 그 한성 감옥에서 이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그 복음, 그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감화를 받으시고 영접을 하시고 거기에서 복당을 세우시고 도서관을 차려서 조선 이 독립운동가들을 키워내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강권적으로 미국에 개입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나라를 선교하는 나라로 세우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제가 많은 나라를 아프리카 많은 나라를 가보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도 많이 가보고 유럽의 많은 국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스스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도 가보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 중동의 많은 나라 가봤지만
이 대한민국만큼 명백하게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체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자 동시에 놀라운 소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우리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이 축복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민족, 전 세계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큰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큰 위기 속에 봉착된 것 같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지만 결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버리실지 않는다는 그 사실, 오늘 말씀 33편 12절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이 나라를 언젠가 다시 쓰시겠구나, 조만간 머지않은 때 통일을 가져오시고 북한을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서 중국과 회교권까지 해방시켜서 자유화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돌아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쓰게 되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많은 사례들이 어떻게 이 조선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 헬조선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헬조선이었어요. 헬조선, 요즘 애들이 우리 요즘 현대 사회를 막 빗대어서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조선 나라 당시가 정말 헬조선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이 계급제와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시켜서 기독교를 심으시고 그 토양을 만들어서 이 위에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었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919년 최남선 아시죠? 최남선이 우리 기미 독립선언문을 쓰셨어요. 그렇죠? 초안을 쓰셨는데 최남선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을 빼놓는다면 내가 쓴 기미 독립선언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설명하려면 기독교, 특히 대한민국의 교회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빼내려고 하고 기독교를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빼놓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외치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우리 기독교 문명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교회가 부지런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자유가 보존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보수주의 정신이다. 이 사실을 바깥에서 자신 있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